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르치시다가 이제 기간이 돼서 40일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좀 무섭고 힘들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성령의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약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이 변화되면서 담대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품과 삶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유명한 아주 뛰어난 성령의 사람들,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꼽으러 간다면 수많은 영성의 사람들이 누구를 꼽냐면 바나바를 꼽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는데 이들이 다 훌륭한 성령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제쳐두고 바나바를 뽑아요. 왜 그러느냐? 이 베드로, 요한, 스데반, 사도 바울 물론 훌륭한 성령의 사람인데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성령 안에서 그들이 놀랍게 사역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주로 거기에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좀 달라요. 바나바는 그 성품, 그의 어떤 관계,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힘있게 어떤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성품이고 인격이고 관계고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진짜 열매라고 성경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바나바를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사역적으로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또 그 이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연합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맨 처음에 그가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구브로 사람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바나바는 뭐냐? 바나바는요, 그의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그를 보고 붙인 별명입니다. 그럼 왜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였을까? 그리고 성경은 아니 그 이후에 왜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것일까? 그건 바로 그가 진짜 바나바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정말 바나바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고, 성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나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 혹은 권위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man of encouragement를 해서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훨씬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의 온 존재를 바로 그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때 무엇의 아들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 우리의 아들이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아들, 이건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성격이 워낙 급하고 과격했기 때문에 야, 니네는 우리의 아들 같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바나바 때문에 위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을 제쳐주고, 아,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삶을 바꾸실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감당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밝히 보이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인데,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주된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근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할 때 그런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지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인데, 이 헤세드가 바로 성경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펼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무너져 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주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주 공의의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한테 정말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포로 가운데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만막한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독교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참 잘 나가다가 그 마약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어릴 적에는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런데 막 잘 나갈 때는 믿음 다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마약 문제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됐대요. 어릴 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성경을 찾아 읽은 게 아니라,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뭐 자세히 처음부터 정성을 들여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눈에 띄는 거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됐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가 거기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우선 첫 마디, 야곱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대요. 나름대로 잘 포장된 어떤 좀 괜찮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욕심과 교만과 세상 것에 사로잡힌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무너진 정말 초라한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 깨어진 야곱을 찾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구구절절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또 울고,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또 울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 말씀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아주 펑펑 울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무엇보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부분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러면 그럼 난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깨지고 망가지고 정말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아니 너는 그래도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그 말씀이 형언할 수 없는 위로로 다가오면서 그가 통곡하고 오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많아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은혜의 핵심이자 영성의 핵심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말이죠,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고 모든 문학 기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지금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로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삶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들어야 돼요. 이 위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많은 말을 해줄 필요 없죠.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이 막 이야기해 주고 싶으세요? 어떨 때 막 사랑한다라고, 어떨 때 막 힘주고 싶으세요? 그 자녀가 흔들릴 때, 그 자녀가 넘어질 때, 그 자녀가 연약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놔두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뭐라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말이죠.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실 또 이게 남자다 보니까, 아버지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좀 대체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늘 마음은 있고 늘 그렇게 걱정하고 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이걸 잘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엄마까지 한국에 오게 되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좀 짠한 마음이 드니까 제가 직접 전화도 하게 되고 문자도 보내면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참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세요?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위로를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음 세 가지의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소속의 확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소속의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온통 다 무슨 얘기냐면 소속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실 때 가장 먼저 소속부터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소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비록 범죄하고 네가 비록 무너지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래서 네가 아무리 정말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세상이 다 너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 너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위로예요. 하나님은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뭐 세상적으로 올 때는 형편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정말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위로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인데, 사실은 그 가사는 이재왕이라는 형제가 썼어요. 이 이재왕이라는 분은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을 앓았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근육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돼서 결국은 죽는 병이에요.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유년기에 갑자기 이 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말이죠. 힘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자기가 듣지도 못했던 의사가 얘기하기에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근육이 굳어지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막 넘어지니까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것은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였대요. 왜?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정말 나아질 수 있고 뭔가 뭐 할 수 있고가 아니라 얼마 못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나빠지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춘기 때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대요. 자기 손목을 긋고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감격하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33살에 죽을 때까지, 부활절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33살에 죽을 때까지 5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찬송시예요. 이것도 그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격하면서 써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찬양이라는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세상이 너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는 나의 아이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혹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마음속에 정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매사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도무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피하고 숨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심지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은 한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정기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치료도 받아야 되는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이 이제 그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무너진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한테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그분의 표현 그대로면 정말 그분의 마음은요 온통 그 두려움 자체였어요. 이게 얼마나 번졌을지 걱정되고 지금 얼마나 심각할지 너무 두렵고 어쩌면 그냥 죽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막 밀려 들어오고 정말 두려움의 상상, 절망의 상상들이 그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설령 뭐 수술을 하고 잘 된다 그래도 앞으로 그 모진 그 어떤 그런 긴 치료 과정을 내가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떤 자신감 없는 그런 마음도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 그때 넣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갖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분도 정말 얼마나 그걸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는지 함께 힘을 얻고 함께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요 수술 앞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암 때문에 수술 받는 분들에게 꼭 제가 이 말씀을 꼭 선포해 드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또 하나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도요 물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불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 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 반드시 함께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존엄성이에요. 이 자존감, 이게 같이 무너져요. 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뭐 연약함 때문에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게 되면요 반드시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거에 시달리게 되냐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인 것 같은 어떤 그 공격이 들어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생기지 않고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정말 많은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공격당하고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가치를 높이면서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세우지는 않으세요. 네가 이거 아직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저거 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는 아직 이런 게 있으니까 넌 괜찮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높이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단다. 넌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파격적이에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을 네 생명을 대신해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 살리려고 다른 민족을 다 죽이시는, 결국은 편협한 편향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마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넌 그만큼 내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허언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친히 십자가에